우리는 종종 물과 기름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물과 기름은 섞일 수가 없죠. 아무리 휘저어도 섞이지 않습니다. 약품을 첨가해서 그렇게 되면은 물과 기름이 섞이죠. 우리도 종종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이 물과 기름과 같이 잘 섞여지지가 않고 일치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하물며 목사인 저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초심을 가지고 늘 살아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목회 사역에서 그 길을 가면서 내 자신이 길에서 길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시적이고 미시적인 이 시야를 가지고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멀리 바라보는 어떤 그 시선을 앞쪽으로 당겨서 내 삶에 함몰되는 그 순간에 길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당황합니다. 내가 이게 추구하는 바가 아닌데 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지? 그래서 빨리 그것을 벗어나야만 본래의 그 길, 내가 가고자 했던 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도와주셔야 되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능력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의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는데 우리 삶에서 능력이 안 나타나요.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능력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이 17장 앞부분에서 예수님은 제자들 3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십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됐어요. 그 모습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고 하는데 그 표현을 이해하기는 좀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가다가 철공소나 이런 데 가면은 용접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철공소가 많이 없어졌지만 용접을 하면요, 그 불꽃이 원체 강력하기 때문에 눈이 잠시 멈춤 상태가 됩니다. 안 보여요. 초점이 사라져 버려요. 사물을 식별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너무 이상한 모습으로 그 변화된 그 모습을 이 제자들이 제대로 직시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든 예수님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같이 휘어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변형된 그 모습을 보고 그 산이 어느 산인지 모르지만 그 산을 변화산이다, 예수님의 그 용모가 변화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죠. 물론 3명이 올라갔고 9명의 제자들은 산 아래에 있었어요. 산에서는 참으로 찬란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구약의 상징적인 인물인 모세와 엘리야가 대화를 나눴고, 그래서 제자들이 선생님, 우리가 이곳에 움막을 짓고 여기서 살면 어떻겠습니까? 이야기를 하죠. 너무 황홀했어요. 그래서 너무 좋은 기억을 가지고 산 아래를 내려옵니다. 흥분이 아직 가시지 않았어요. 근데 산 위에서의 영광스러운 모습과는 다르게 산 밑에 내려오니까 이곳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어떤 사람 하나를 붙잡고 고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마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는데 마가복음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많은 무리들이 변론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거기서 열띤 토론이 일어나고 거기서 큰 대화가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언성이 높아지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제자들은 영적 전쟁에 직면을 했는데 이 영적 전쟁에서 고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14절에 그들이 물에게 이름에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예수님께서 산 아래 내려가자마자 제자들이 반기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그 예수님의 무릎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것이에요.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꿇어 엎드렸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무릎을 꿇었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래도 어렴풋이 이해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도 그렇다고 이 사람은 어떻든 길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찾아왔던 그분을 제대로 만난 거예요. 그리고 무릎을 꿇었어요. 심각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꼭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지금까지 여러 사람을 찾아다녔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뭐냐면 15절에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경험들이 다 있어요. 내가 아픈 것보다 자녀가 아플 때 더 힘들죠. 그 아픈 걸 맞바꿨으면 좋겠어. 가능하다면은.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불가능하죠. 어떻게 아픈 걸 대신할 수 있겠어요. 이 아버지도 애가 끓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뭔가가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아주 공손히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주여, 주여라고 말씀드려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어요.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그래서 이 아들이 고통당하고 있으니 예수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 15절 중반절에 말씀하는데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면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확한 병명인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간질이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이 간질이라고 하는 것이 영어 이름도 마찬가지지만 원래 이것이 달의 조수간만, 달의 주기에 따라서 이것이 오는 병이라고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좀 무지하죠. 그래서 이거는 치료가 불가능하고 이거는 굉장히 두려운 병입니다. 심히 간질로 고생하는데 문제는 뭐냐? 시도 때도 없이 발작한다는 거예요. 통제가 불가능해요. 가족들이고 부모고 도움을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교 제자 중에도 수업 중에 쓰러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지금 그런 경우를 제가 수년 동안 그 학생을 좀 봤는데 이렇게 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이렇게 해서 사역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불안한 거예요. 주변에 위험한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도 의자에 앉아있다가 쓰러지니까 옆에서 부축을 해주기도 하고 별 큰일이 안 생기죠. 사람이 없을 때 그러면 누가 이거를 챙겨주겠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고백이에요.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시한폭탄이에요. 불에 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큰 화상을 입게 되는 것이고 물에 넘어지면 익사하는 거죠. 그렇다고 늘 옆에 누가 사람이 붙어 있을 수는 없지 않겠어요. 어떤 평소에는 정상으로 돌아가고 그러다가 갑자기 발작이 일어나면 통제가 불가능한 이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간질이라는 것을 옆에서 제가 보니까 짧은 시간 어떤 고통이 동반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사람이 그냥 전혀 몸을 통제를 못합니다. 자기 몸을.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겠어요? 어떤 신경계통의 교란이 오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물론 자신이 약을 먹고 치료를 받고는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안 되더라고요. 다른 강의실에서 강의하다가도 우당탕탕하면 그 사람 쓰러진 거예요. 다 들려요. 의자가 넘어지는 소리까지 들립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예수님께 지금 처음 데려온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 계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 9명에게 이 아버지가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힘을 좀 빌려서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하는데 제자들이 이거 속수무책이에요. 제자들 막 계속 허둥지둥합니다. 이 간질병인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그 제자들 9명은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기 전에 이미 권능을 주셨어요. 어떤 권능을 주셨냐?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도 크고 작지만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이 땅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 이 세상이 영적인 면에서 계속적으로 우리와 대립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저 내 몸이 어디가 좀 아프다, 왜 나는 인간관계가 이렇게 나쁘지, 왜 이렇게 꼬이지, 이렇게 단순하게 보실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이게 왜 영적으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인지를 먼저 좀 파악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야만 기도하게 되고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요. 물론 정신질환도 있어요. 정신질환은 병원에 가야 돼요. 그리고 약을 먹어야 돼요. 어떤 병은 부러졌기 때문에 그 골절을 붙을 수 있도록 뭔가 처치를 해줘야 돼요. 여러분, 하지만 그 배우에 이 영적인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는 그냥 묵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권능과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가족 하나가 속썩이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그 사람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나이가 많이 먹었다가 안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람 무시를 못하는 사람들 많아요. 정신적으로 그래서 가족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압박을 주죠. 이거 사회생활이 가능하겠어요? 자기는 둘째치고. 가족들도 이게 할 짓이 아니죠. 근데 이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악한 병을 퇴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9명이 붙잡고 씨름을 한 거예요. 진땀을 뻘뻘 흘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 간질 환자 그 사람이 더 강력하게 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모인 사람들이 그런 것도 하나 제대로 못한다고 책망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그 사람들 서기관들이라 거기 모였던 무리들과 제자들과 변론하더라. 말로는 변론이지만 아마 따지고 들고서 제자들이 궁지에 몰렸을 겁니다. 얼굴을 못 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온 거죠. 받은 권능을 활용하지 못하면 우리는 길을 잃어버려요. 내가 바로 지금 길을 가고 있는 것인가? 진땀을 흘리죠. 우리의 믿음을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교육대학을 나왔다고 해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취득을 했다고 해서 선생으로 나가는 게 아닙니다. 교생 실습을 나가고 다 하는 거예요. 현장에 나가는 거예요. 그 좋은 현장들이 우리 삶에서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몰라요. 내가 기도하는 것을 써먹을 수 있는 좋은 기회. 근데 막 쩔쩔 매는 거예요. 길을 못 찾고. 뭐를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려오셨을 때는 이 간질을 고치는 아들을 제자들이 시도했다가 실패하고 막 소란한 이런 환경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신 그 권능을 발휘할 때 그때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요. 근데 바로 예수님은 달랐어요. 16절에 보세요.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무슨 창피해요. 제자들도 할 수 있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없는 기회를, 이 좋은 기회를 주님의 제자로서 제대로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였어요. 그 아버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는데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답답했을 것이고 그곳에 모인 많은 사람들,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도 답답했을 거예요. 아니, 저들의 스승은 하는데 왜 저 사람들은 못하지? 제자 맞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참담한 삶을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책망해요. 오히려 주님의 명예가 훼손되죠. 아니, 저 사람 믿는 사람들 왜 저렇게 살아? 물론 연단이 있고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믿음이 없다는 말은 이해할 수 있지만 패역한 건 뭡니까? 영어 성경에는 사악하다 또는 어리석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것을 어떤 모습으로 봤냐? 왜 제자들이 고전하고 진땀을 뻘뻘 흘리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9명보다 간질 걸린 아이가, 그 아이가 더 강력한 거예요.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쩔쩔매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통제를 못하는데.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 앞이었기 때문에 더 심했을 거예요. 분명해요. 조용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 이전보다 훨씬 더 강력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는 뭐냐? 이 간질을 고치지 못한 이유를
전적으로 믿음의 문제를 보셨어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책망받는 경우를 허다하게 봅니다. 예수님이 보시니까 제자들이 너무 믿음이 없어서 그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정말 지겨울 정도로 보셨어요, 예수님이. 이 제자들의 믿음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냐? 주님이 보여주시고 주신 그 권능을 활용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 권능을 써야 될 때서 늘 실패했어요. 자주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실패 원인을 잘 알고 계신 거예요. 믿음이 없어요. 그리고 패역한 세대예요. 그래서 17절 중반에 내가 얼마나 너와 함께 있으며, 예수님은 계속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습니다. 물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임재해 계시진 않아요. 이분은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고 부활 승천하실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는 지금 믿고 있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여러분, 보이면 누가 안 믿습니까? 저는 그런 소리도 들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보여주시면은 내가 믿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미칠 지경이죠. 그러면 이 80억 인구가 다 믿습니다.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다 쳐버리시고, 잘하면은 칭찬해 주시고, 천국이 보이도록 다 보여주시고, 다 믿겠죠. 여러분, 그런데 최후의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오고 오는 세대에 보이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지만 엄연하게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쫓아다니면서 그 사건 하나하나를 간섭하시고 참견하시고 통제하신다면 우리는 못 살 거예요. 그건 로봇이죠.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에게 참으리요. 예수님이 옆에 계시면 제자들이 좀 생기가 있고, 예수님이 잠깐 자리를 뜨시면 이거는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위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그러면 안 되죠. 예수님은 계속 제자들 곁에 있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능력으로 임재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아버지에게 아들을 데려올 것을 명령해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17절 하반절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18절에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누구를 꾸짖었겠어요? 제자들일까요? 아니면 아버지일까요? 아니요. 그 간지를 일으키는 그 존재를 인격적으로 보셔요. 그리고 그 존재를 향해서 말씀하세요. 꾸짖으시니,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성난 파도, 곧 그 배를 삼킬 것 같은 그 자연을 향해서, 대자연을 향해서도 명령하세요. 꾸짖으십니다.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도 말씀해요. 나사로야, 나오거라. 죽음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사로가 무덤 안에서 나오죠. 다른 사람들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 아들을 데려올 것을 명령하시고, 그 간질, 다른 성경은 귀신이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도 예수님 말씀에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걸 보는데 귀신이었다면 문제가 달라져요. 이거는 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어요. 수술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시간이 가면 아물어질 것이다. 그렇지 않아요. 영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잘 보셔야 돼요. 물론 병원에서 치유하는 것도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그를 치료해야 돼요. 귀신이 나가고 그때부터 나았다고 성경 말씀해요. 귀신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18절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든 피조세계를 다스리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마가복음에는 9장 20절에 심한 경련을 일으킨 후 나갔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아이에게서 그 귀신이 나가기 전에 심한 경련이 일어났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나갔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그래요. 창세기 1장과 달라요. 1장 1절하고 조금 다르게 전개가 돼요. 다 태초인데.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창세기 1장 1절은. 요한복음 1장 1절은 뭐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래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대요. 그래서 그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신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세상에 이 피조 세계가 다 말씀으로 창조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물론 저도 오늘 구약 성경 굉장히 길은 성경 혼자 찬송가를 부르고 식탁에서 찬송가 한 곡을 부르고 저희 아내가 이제 다음 주에 오니까 한 곡을 부르고 성경 한 장인데 이게 길더라고요. 3쪽쯤 돼요. 그래서 그 한 장을 다 읽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아침 가볍게 시리얼을 먹고 그리고 교회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해야 되는 것이죠. 계속 우리 앞에 계속 영적인 존재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않겠습니까? 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더 큰 권능 앞에 무릎 꿇어요. 굴복합니다. 우리 능력으로는 불가능해요. 주님의 능력만이 가능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내 앞에 있는 문제를 가지고 그저 우리가 씨름하거나 길을 잃어버릴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기는 그런 믿음이 필요해요. 그럼 도대체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예수님 말씀하세요. 마가복음에서 똑같은 본문에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말씀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모범 답안이 없는 거예요. 그 모범 답안이 뭐냐?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간지를 넣어 귀신 들리는 사람의 귀신이 쫓겨나가는 일은 기도 외에는 다른 종류가 없대요. 다른 것이 없대요. 이런 종류는 기도하는 것이래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실패한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사실 예수님이 하셨지 제자들이 할 일을. 제자들과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면 분명히 뭔가 차이는 있어요. 그것이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도 나타났고 그 내면에 뭔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창피하고 부끄럽기는 했는데 왜 우리는 안 됐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예수님은 됐는데 우리는 9명에서 그렇게 쩔쩔맸지? 그리고 과거에는 이런 게 됐었는데 왜 오늘은 안 됐지?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19절에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까? 저는 이 장면이 지금 보여요. 사람들이 막 무리들이 웅성웅성합니다. 그 간질이 쫓겨나갔어요. 귀신이 쫓겨나고 그 아들이 아주 건강한 몸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막 웅성거리던 것이 잠깐 멈칫했을 거예요. 그리고 다들 좋아서 환호성을 질렀지만 부끄럽고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사람은 누구냐? 9명이 제자였을 거예요. 어디 숨고 싶은, 근데 이게 어떻게 됩니까? 노출된 곳이니 어떻게 숨을 곳도 없고. 물론 이 현장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셨지만 제자들은 정말 몸둘 바를 모르지요. 그래서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왔대요. 그럴 수밖에 없죠. 누가 볼까봐, 누가 들을까봐 조용히 예수님께 말씀하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는 어째요? 쫓아내지 못했지요? 묻는 거예요. 이제 그 예수님의 답변을 우리가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제자들은 물어봤고 제자들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20절에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여러분 이거 좀 곤란한 거예요. 믿음이 어떤 분량입니까? 페트병으로 하나 아니면 물탱크로 하나 가득할 정도로 많은 양, 적은 양 이겁니까?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을 하죠. 너희 믿음이 작은 것이래요. 근데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을 합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려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예수는 믿음이 적은 까닭이다 말씀하신 다음에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대요. 여러분 우리는 비교가 돼요.
겨자씨? 이거는 좁쌀보다 작아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냥 일반적인 깨알보다 훨씬 작습니다. 저는 겨자씨를 봤으니까 알아요. 재채기 한 번 하면 다 날아갈 거예요. 호흡을 하면 코 속으로 들어올 거예요. 하도 작아서. 이것이 미세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근데 우리는 오늘 성경을 보죠. 믿음이 작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 해도 산을 옮길 수가 있대요. 그럼 이 작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겨자씨 하나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또 겨자씨에서 뭘 보냐면 겨자씨는 생명이 있습니다. 작지만 생명력이 있어요. 살아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이야기할 때 분량이 얼마만큼 되냐. 목사님은 목사니까 분량이 무지 크겠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질의 문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제자들은 믿음이 없었어요. 이때 믿음을 발휘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겨자씨는 잘하잖아요. 생명이 있어요. 죽은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만한 믿음이 있으면은 산을 옮길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리라.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믿음이 있으면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뜨실 때 가능한 것이지만, 그래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전적으로 믿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얼마나 답답한 일들이 많은지 몰라요. 견딜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생각도 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차라리 하나님 살아계시면 저를 빨리 좀 불러가세요. 그 정도 얼마나 답답하면 그 이야기를 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간구를 하기 전에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세요. 주님께, 주님, 제 믿음의 분량이 전혀 없는데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을 주셔서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회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그런 종류는 안 나간다. 기도하지 않고는. 그냥 소화제 몇 개, 진통제 몇 개 먹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기도 안 하고도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신 후에는 이 땅에는 제자들만 남게 됩니다. 덩그러니 11명만 남죠. 한 명은 또 실패하고. 예수님 오고 오는 세대에 믿음의 사람들에게 권능을 주십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에 말씀하잖아요. 17절에 그 권세를 가지신 분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자 거기에 모였던 모든 제자들 무리 120명에게 성령이 임하자 역사가 나타나요. 권능이 나타납니다. 베드로는 뛰쳐나가서 예루살렘 시민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두문불출하던 사람이에요. 집에 숨어 있었던 사람이에요. 문고리를 잠궜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나가서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 말씀에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을 말씀하는데 이거는 우리에게 책망도 돼요. 내가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도 없다는 것인가를 책망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큰 위로의 말씀이에요.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지 않겠어요? 이런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내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능력은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발휘돼요.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그 능력이 발휘돼요. 역사가 된다는 것이에요. 선화목적의 모든 성도들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능력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기도의 사람이 되셔서 주님만을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